지난 시간 우리는 8장 6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 이 사실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의 직분을 아름다운 직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 직분이 바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을 중보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언약이 어떻게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 이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역시나 원문을 확인해 보면 그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6절 말씀의 이유를 이제 7절부터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왜냐하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첫 언약과 그보다 더 좋은 둘째 언약을 비교해 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언약나무 교회 성도님들, 언약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 이름 자체에 언약이 들어가니까 언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저도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교단 자체가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이름이 이제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교회 이름에 언약이 들어간 교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약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이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얼추 막 깊게 파고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얼추 왜 교회 이름에 언약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누가 물으면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어떠세요? 왜 교회 이름을 언약나무로 지었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어렵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뭐 설명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나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도 딱히 별로 떠오르는 게 없을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소한 이걸 막 깊이 막 연구하고 뭐 파헤쳐 알고 막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최대한 간략하게나마 언약,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는 게 딱 있게끔 이렇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새 언약에 관하여 알려주시는 말씀에 대하여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일단 첫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첫 언약. 이 첫 언약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이제 당장 떠오르셔야 되는데, 뭐가 떠오르세요? 첫 언약. 교리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첫 언약 하면은 떠오르는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어주신 언약. 그걸 뭐라고 불러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이제 떠오르면 좋습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교리를 공부를 하다 보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금하시면서 맺으신 언약이죠. 그런데 첫 언약은 그 언약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또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죠. 그 언약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뭐 이삭, 야곱 계속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 언약들이 나오니까 이 첫 언약이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 막 이렇게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게 아니다. 이걸 먼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 첫 언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주신 언약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과 맺어주신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언약과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인데 그 앞까지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것이 바로 첫 언약입니다. 일단은 그걸 명쾌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첫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느냐 지금 그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데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왜냐하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어떻다?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다. 흠이 있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이 요구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언약은 흠이 있는 언약이었구나.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흠이 있는 언약을 맺으시지? 우리는 또 이렇게 또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런 의문을 자꾸 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지? 이제 이런 질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 만드시면 좋잖아. 이렇게. 제가 그 답을 지금 당장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답이 어떤 답이 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첫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첫 언약이 지금 첫 언약 잘못했어.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흠이 많은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이 필요해지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첫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새 언약까지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언약의 흠이라고 할 수 있어요.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첫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답니다. 언약이 어그러졌어요. 언약이 깨졌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인용한 말씀을 쭉 연결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 실패하신 다음에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하면 옛 언약이 어떻다고요? 흠이 있고요. 흠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옛 언약은 그 잘못된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흠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금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느 때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고 이제 남유다까지도 이제 망하게 되는, 결국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하여. 그렇게 망하게 된 나라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9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뒤에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요구되었다.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루셔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 이것이 이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옛 언약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언약이 깨졌다고 하고 그들이 그거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혼동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혼동을 하느냐? 그러면 이거 아담하고 맺은 행위 언약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지를 시키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어겨서 결국은 형벌을 받게 되는, 그것과 똑같은 행위 언약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런 오해들은 말끔하게 해소를 하십시오.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새 언약을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언제 그것을 처음 알려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행위 언약이 깨져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보면 받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통하여 이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시고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벌써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이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효력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꾸 혼동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성취되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는 오실 메시아,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옛 언약으로 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새 언약으로 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옛 언약이라 할지라도, 첫 언약이라 할지라도 행위 언약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첫 언약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행위 언약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인 것처럼 새 언약도 사실은 새 언약이 아닌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미 허락하신 언약이에요. 이거를 잘 구별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그들이 지켜내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율법을 주셨고, 옛 언약이죠.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믿음으로 살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인물들을 구약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에서는 다시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들을 지켜보죠.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잘 또 생각해 보시고 또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어주시는 둘째 언약,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미 약속해 주신 그 언약, 새 언약이 어떻게 더 좋은 언약이 되는지 10절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예레미야서에서 인용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 후에가 언제일까요? 당장은 바벨론에게 그들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뒤에 그들이 돌아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스라엘 집은요, 단순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백성들에 국한되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로마서를 확인해 보면 다 설명이 되어 있죠. 그날 후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 새 언약이 실제로 맺어진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때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 새 언약이 맺어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신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다. 옛 언약과 완전히 다르다는 설명을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었었는데, 돌판에 기록되었었는데, 새 언약은 어디에? 성경책에? 종이에?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을 주실 때에도 이것은 동일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항상 동일하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김으로.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돌판에 기록된 걸 생각해 보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십계명 외에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 조항들을 주셨어요. 그 율법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새겨져 있는 것 같으세요? 단순히 그 말씀들을 내가 잘 기억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나는 그 법을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나는 그 법을 기꺼이 따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법을 실제로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시는 이 새 언약이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은 흠이 있는 언약이었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할 수 없는 언약이었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언약이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언약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지 못하시는 언약이었다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 6절에서 주신 말씀대로 이 새 언약은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그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각각 자기 나라 사람, 각각 자기 형제. 당장은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좀 전에 또 설명을 드렸었죠? 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겠죠. 그런 자들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를 알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세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을 하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야. 하나씩 하나씩 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해라고 가르쳐야 했다면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요.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했는데 그 결과는 실패했다. 보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실패했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언약을 맺어 주셨고 이게 순서였다면 이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벌써 새겨져 있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작은 자도 마찬가지. 작은 자도. 우리가 큰 자가 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작은 자가 안다. 이것은 되게 어려운 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똑같다. 작은 자도 똑같이 안다. 그러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작은 자가 훨씬 더 잘 안다.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 맞으십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것 맞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뜻대로만 순종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끝내 순종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된
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자들은 그 마음에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새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말씀을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우리는 말씀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새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혼동이 되면, 혼동할 때가 많고요. 일단 혼동할 때가 굉장히 많고,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불필요하게.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실렸지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것이 가능해진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무리 준비를 잘 해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개떡같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이 말씀 시간을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12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 뜻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새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여기도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앞에 것들이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고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낡아지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해도 그 잔재들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기 전에 내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이유는 내 마음에 벌써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법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 법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마다 기꺼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나의 선택은 당연히 그렇게 선택해야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것이 확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을까요? 하나라도? 그러면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새 언약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과 내가 새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인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석연치 않은 것들이 이렇게 끼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속이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어요. 뭘로요? 거짓말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로 우리를 계속 꼬드깁니다. 우리를 꼬드길 때는 꼬드기는 것처럼 티를 내지 않아요. 그죠? 거짓말 하는 자들이 티를 내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고 이것이야말로 진리야. 이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법도 진리고 거짓의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말들도 진리예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가장 좋은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선택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살아요. 알아야 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겨진 법과 거짓의 영이 나를 속여가지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가지고 있는 것들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잘 구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성령과 상관없는 자들은 전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자로서 자기가 멋지고 훌륭하게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은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약나무학교에 자녀를 맡기시는 학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언약나무학교를 찾아오셨겠죠.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하게 잘 가르치는 것인가, 이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게 막 갈라집니다. 이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뜻들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이상하죠. 이것이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믿음인데, 분명히 같은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갈라질까, 나뉘어질까? 처음에는 궁금해하다가, 그 다음에는 막 아쉬워하다가, 그 다음에는 막 낙담이 되고 답답해지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 이유를 좀 알게 됐어요. 뭐 부분적인 거겠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정말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이걸 제대로 모르나 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 은혜 아십니까?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다라는 사실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면 당연히 아멘, 아멘입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확실하지 않다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은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의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대화를 많이 하게 돼요. 후회하는 순간 없었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과거에 그때 뭐 예를 들면 이제 결혼할 때 내가 그때 내가 왜 미쳤다고 결혼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내 코를 깨가지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나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거면 뭐 상관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정말 그것만큼은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 내가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었어 라고 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셨고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잘 모르나? 왜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자녀들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이 좌우될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의 교사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흔들흔들할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나무 학교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휘청휘청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시고 그렇게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세요? 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신 그 분이 우리 아이의 하나님이신 것을 왜 믿지 못하세요? 왜 믿지 못할까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왜 후회해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봐요. 이 언약이 어떻게 맺어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8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이고 우리는 고스란히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는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럼 그거 왜 필요해요? 그게 왜 필요할까요? 그게 날 위해 필요한 거예요. 날 위해. 그것에 의하여 아이들의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날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나를 위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내가 지금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에 아이들의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몇 분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역 이야기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사모님들의 고충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기도 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을까요? 뭐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그냥 질문을 바꿔볼게요. 목사님과 사모님 누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이거 좀 쉬울까요? 한국교회 사모님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교회가 잘못돼가지고 사모님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모님들이. 최대한 언약나무 교회에
있는 사모님들은 스트레스 안 받게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아마 덜 받으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당사자들은 그냥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사모님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모님들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옆에서 목사님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걸 목사님들이 모를까요?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압니다. 알면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스트레스 여러 가지로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겠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공허하잖아요. 공허해요. 그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안 받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이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은 목사가 어떤 말이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게 소용이 없는 걸 알아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은 또 입술을 열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능력이 없고 성령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걸 알기에 또 강력하게 막 얘기도 못해요. 그냥 목사 입장에서는 안절부절 안타까워하면서 뭐 한편으로 눈치 보면서 제발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갖게 되는 제 마음도 동일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런 표현을 가끔 쓴 적이 있어요. 준비되시면 찾아오시라. 제가 마음껏 말씀을 해드리겠다. 정말 성도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차 있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나눌 때 그때마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할 하나님의 법 막 그냥 막 차고 넘쳐요. 제 머릿속에서는. 근데 제가 입술을 열어 이야기를 하지는 못해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말로만 하는 목사는 멀리 하게 되죠. 이미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께 얘기를 해봤자 뭐 뻔한 얘기만 하시겠지. 기도하면서 저는 또 저에게 주신 또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아시고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말씀, 능력 있는 그 말씀, 그래서 내 삶의 어떠한 현장에서도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528장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찬양하면 당장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함께하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 그 외에 사랑하는 가족들 떠올리시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는데, 먼저는 나 자신을 향하여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내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